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는 보니까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안식일 제자들이 이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는 그 안식일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지켜보고 있다가 안식일에 이제 손 마른 사람, 그것도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은 좀 쉬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정말 뭐 쓸데없는 논쟁 아니야? 그냥 피해 가시면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 피해 가거나 병자가 있는데 환자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안 고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때에도 이런 일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막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가가지고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설하고 나온, 그러니까 그 성전에 항상 그 떡을 드려야 되잖아요. 12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화목제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항상 매 안식일마다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린 것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제 그 혹시 부정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고 부정하지 않다면 먹어도 된다라고 내어준 일이 있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어떤 그런 사건 하나 있는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재판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판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 있는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써먹으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식일이 언제서부터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게 안식일 아닙니까? 근데 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으로 이제 굳어졌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안식일의 기원이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정말 입이 딱 벌어져서 말도 안 나올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라고 얘기할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직접 알리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안식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생명을 누리는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안 지키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날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다. 이제 어떤 그런 그 안식일, 너희가 지켜오던 안식일이 어떤 생명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표로다가 뭐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그러니까 선은 생명과 관계된 것이고 악은 무엇이에요? 멸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생명과, 안식일은 철저하게 생명과 관계된 날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보다 더 그 위에 있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지켜오던 그 모든 법 위에 계신 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안 지켜도 되죠. 아니, 안 지킨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배만 드리면 지킨 것 아니냐. 그다음 예배 드리고 나서 모든 것 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신 것 아니에요. 이 모든 것, 그 위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날은 정말로 생명을 위한 날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쉬죠. 왜 쉬죠? 생명을 다시 공급받는 날이에요. 생명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참 또 유행했던 교회의 형태가 뭐냐면 전원교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던 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주일 날 이제 오후에 나오는 거죠. 교회에 다 같이 자고 말씀 듣고 밥 같이 해 먹고 이런 교회를 표방했던 거죠. 그분들의 주장은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6일 동안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하루의 영성을 가지고 6일 동안을 견딜 수 있겠느냐. 근데 그 하루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단 1시간의 예배를 가지고 6일간을 지키고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 어려운 일이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단 일주일간의 1시간의 예배를 가지고 우리의 영성을 이어나간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하실 수도 있죠. 축복하시겠죠. 그렇지만 더 예배 가운데 중점은 드리는 데 있는 거죠. 무엇인가를 이제 공급받고 하는 것은 평소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주일을 그렇게 접근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예요. 주일을 율법적으로 무엇인가 지키고 무엇인가를 그것을 위해서. 근데 이제 자유함이라고 얘기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자유함이라는 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하다가 어떤 때 하는 순간을 못하는 것에 대한 자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그 접근하지 마시되 생명을 위한 날로는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생명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우리 영적인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센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하나로 이제 공급받으면 한 3개월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정해 놓으시고 생명의 날이라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또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한 날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정말 생명을 위해서 애쓰는 날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정말 요새는 그래요. 보니까 예전에는 막 그냥 아침에 주일날 7시에 예배 가야 되잖아요. 막 7시 일부 예배 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본 예배 드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청년부 모임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저녁 예배 7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왔었는데 지금은 성도들더러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하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7시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지금 살아남았나요? 없어요. 뭐 저녁 예배 드린다 그러면 3시죠. 이제는 일찍 드리는 거죠. 3시, 4시. 뭐 시골에나 뭐 한 7시쯤 남아 있나 그래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다 좋은데 생활 방식이 달라졌으니까 다 좋은데 뭐든지 생명 그 본 뜻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을 위한 날이었으면 생명을 위한 날로 써야 된다. 충분히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너희들 주일 잘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일을 안식일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주일 잘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안식일 혹은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면 주일이죠. 생명의 날로 만드시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어 주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위한 날로 그 날을 사용하신 것 우리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일이 안식일이 생명을 위한 날로 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분이 생명을 위해서 이 날을 사용하셨으니 우리도 생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또 우리 모든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이 날을 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